네, 함께 하실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23절. 제목은 불공평한 하나님입니다. 제목이 참 불경건스럽고 도발적이네요, 그죠? 한번 함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경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희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여기까지 읽고요. 나머지는 또 해당 본문할 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공평한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공평하다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서 좀 생각해 보자고 제목을 좀 도발적으로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진짜 세상이 공평해요? 진짜 공평합니까? 묻고 싶어요, 그죠? 여러분, 시편 73편에 가보면 3절에 봐도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살아보니까 악인들은 잘 된대요, 그죠? 그러니까 4절은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죽을 때도 때깔나게 죽는 거예요, 그죠? 또 문상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그 인간들은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대요. 잘 먹고 잘 살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좀 이상하게 없대요.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요. 뒤에도 많지만 참 부럽네요, 그죠?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도 많으며, 이런 놈들한테는 또 로또도 잘 된대요, 그죠? 뭐 그런 내용이잖아요. 시편 73편이. 물론 이제 끝까지 가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뒤집히는 내용이 73절에 나오지만, 아무리 봐도 세상은 그렇게 공평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잘생긴 놈이, 그죠? 잘생겼어요. 근데 그 놈의 아버지는 부자야, 또, 그죠? 근데 그 놈이 공부도 잘해요, 그죠? 근데 공부도 잘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여친이 또 이화여대야, 그죠? 그러니까 잘 사는 집안은 또 뭐 학원에 또 유명한 또 과외, 쪽집게 과외 다 받아서 좋은 대학교 가요, 그죠? 좋은 대학교 가니까 더 좋은 대학에 또 모이는 끼리끼리 모여서 시집도 가고 장사도 잘 가요, 그죠? 아무리 봐도 제가 볼 때는 그 공평하진 않은 것 같아요, 세상이, 그죠? 요즘 뭐 일본 불매운동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삼성이죠, 뭐 여러분 다 아시니까. 삼성의 오너가 영웅이 돼가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힘내라, 뭐 이사장이요. 근데 얼마 전만 해도 그분이 깜빵 들어갈 뻔 했거든요, 그죠? 뇌물, 제 사실 속하죠. 근데 이제 유전무죄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뭐 조그만 거 훔친 사람은 바로 감옥에 가거든요. 근데 이제 덩치가 큰 그런 돈이 오갈 때는 감옥 가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다 표가 달려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돈 덩어리가 더 커질수록. 어쨌든 감옥 갈까 말까 해서 우리에게 잊혀지는, 갈까 말까 했는데 요즘은 우리나라를 위한 애국 기업으로 모두 응원하고 있더라고요. 몇 달 새에 한 인물이 저렇게 떨어졌다가 또 요즘은 아마 정부와 그렇게 만나서 얘기도 할 거예요, 그죠? 어떤 이렇게 대책을 세우냐 그런 논의도 하겠죠. 아무튼 그런 거 보면 아무리 봐도 공평한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공평한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저 지나가다 보면 항상 드는 생각이 있어요. 도대체 저렇게 큰 건물들 주인이 다 누굴까? 엄청 뭐 60층짜리, 50층짜리, 40층짜리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내 주위에,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도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여러분 중에 혹시 뭐 얘기 안 하고 숨겨놓은 건물이 있는지 모르지만, 건물 있어봐야 2, 3층짜리겠지 뭐. 근데, 아무튼 그 서울 그 주변에, 저 강남에, 대려원에 쫙 있는 건물들을 갖고 있는 사람을 난 만나보질 못했고, 그 사람하고 친구 관계로도 있지 못해봤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저 많은 건물도 누가 다 가지고 있을까? 내가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그죠? 저 사람들하고 나는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공평한 것 같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어떻게 보면 출발 자체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엄청난 건물을 가지고 있는 자제분과 또 저같이 땅 한 평도 없어요, 저는. 그죠? 땅 한 평도 없는 이 찌질이 인생의 아빠의 아들이 출발하는 그 인생 자체의 출발선이 아무리 봐도 불공평한 것 같고요. 그죠? 더 넓게는 그 환경 좋은 유럽에서 태어난 아이들과 또 물이 오염돼서 오염된 물을 먹고 사는 아프리카의 저 외진 곳에 그 아이들, 또 그런 애들 또 애들도 많이 나와요. 그죠? 책임지도 못지. 애들도 엄청 많이 나는데 하여튼 출발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공평하다, 공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세상에 돌아가는 현상들을 보면 그렇게 만만한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돌아가는 현상은 분명히 불공평한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 여러분 공평을 얘기합니까? 실제로? 잘 보면 여러분 성경에서 이제 공평이라는 건 죄지었으면, 그죠? 그 죄에 딱 맞는 그에 해당하는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공평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사고방식이라면 내가 지은 죄를 누군가 대신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는 내가 지었는데 책임은 말하자면 내가 다 안 지는 거잖아요. 성경 내용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십자가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를 누군가 뒤집어 쓰는 내용이 성경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그게 공평이냐 이거죠. 사람들이 말하는 공평. 인간적으로 볼 수 있는 공평. 공평하지 않더라는 거죠, 성경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더구나,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돌아가는 뭐 건물, 돈 이런 걸로 공평하다, 안 공평하다 이런 거를 예로 들었지만, 그거 말고도 지난 시간 우리가 야곱사랑 에서 미움에 대한 얘기를 나눴을 때 그 표현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9장서부터 계속 이어져 가는 내용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면 당연히 나오는 질문이 이제 오늘 우리가 본 바로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의하냐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에서하고 야곱이 뭐 태어나기 전부터 그들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고 그 예로 들잖아요. 그죠? 딱 한번 봐도 불공평한 것 같고 불의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던지는 질문이 하나님이 불의하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이게 부정의문사죠. 부정의문사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매가 붙어 있고 뒤에도 매가 붙어 있어갖고 일종의 강조예요. 매. 그러니까 불의한 거 아니냐? 누가 대답하기도 전에 빨리 이제 답을 하는 거죠. 게네오이토. 결코 그럴 수 없다. 누가 하나님 불의하냐?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좀 강조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실제로 공평하지 않더라도, 세상 돌아가는 게 불공평해 보이더라도, 의개념은 전혀 다른 거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러한 사실을 이제 하나둘 성경을 인용해 가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전개를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모세의 한 말을 이제 인용해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요, 로마서 9장 15절을 요 딱 단독절 하나로 살짝 잘못 보면 어떻게 이해하기 딱 쉽냐면 뭐예요?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긴다.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맘대로네, 뭐, 그죠? 쉽게 얘기해서 좀 속된 말로 엿장수 마음이란 얘기네. 딱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의해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대단히 독특한 책이죠, 성경은. 왜냐하면 그 경험을 하지 못하면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독재자로밖에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많이 얘기했지만,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하고 되게 뭐 심리적이죠. 그냥 싸웠다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한테 욕도 진짜 많이 하고, 뭐 쉽게 얘기해서 엿먹으라 하나님, 뭐 하나님도 아니고, 그런 얘기 진짜로 많이 했어요, 저는. 왜냐하면 너무 뵈기 싫었어요, 하나님이.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우리 집안을 다 망하게 하고, 꼭 나는 하나님이 사탄처럼 보였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맨날 싸웠던 것 같아요. 그런 과거를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이러고 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지금도 욕하는 게 맞는 인물인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죠? 좀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저가 이해 안 될 때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해되고 나고, 경험되고 나니까 그 독재자 하나님이 독재자로 안 보이니 이 현실은 도대체 뭐냐는 거죠. 눈이 뒤집힌 것과 아니면 제정신이 아닌 것과, 그런 질문을 할 때가 많은 거죠. 오늘 본문은 특별히 15절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출애굽기에서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깊이 묵상하고, 묵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출애굽기 얘기가 내 얘기가 됐을 때만이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사실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에요. 그런 자기의 체험, 인생 고백 이런 거 없이 그냥 요 본문을 그냥 국어로 읽게 되면 엿장수 마음대로 하나님으로 그냥 알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5절을 이해하려면 사실 출애굽기에 담긴 메시지를 먼저 좀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행히 우리가 출애굽기를 끝냈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담겨있는 본문이 출애굽기 본문이라는 거죠. 출애굽기 가볼게요. 우리 이미 다룬 본문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여기서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이 출애굽기 33장 이 말씀이 언제 얘기한 거냐 이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은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죠. 금송아지 사건이 언제 일어났어요? 말하자면 그 언약서죠, 그죠? 그 언약서에 잉크도 마르지 않기 전에 말하자면, 그죠?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에 묵상한 바로는 지킬 수 없었더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이죠, 그죠? 처음에는 계명으로 들리겠죠. 지킬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이스라엘을 멸해도 상관없을 그런 위치에까지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중보자로 나서서 여러 가지 둘이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나온 본문이 이 본문이라는 거죠. 그렇게 그런 앞 배경을
읽고 요걸 읽어야 국률이 여길 자에게 국률이 여긴다는 의미를 안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다 그런 게 아니라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멸해도 상관이 없는 이스라엘을 국률로 구했다라는 본문이 출애굽기 33장 19절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 많은 사실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름에 대해서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해요. 사실 이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미 이 이름에 대해서 얘기한 바 있어요. 거기에서 한 이름이 뭐냐면 야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거죠. 나는 나다. 라는 그 야훼의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줬죠. 나는 나다. 그거 얘기하면서 나는 나다. 뭐예요? 미알려의 비동사에다가 비동사가 이렇게 붙여진 나는 미알류라는 건 항상 진행형이라는 거죠. 나는 너와 함께 있다라는 의미라고 있어요. 나는 나다. 그죠? 그리고 그 나라는 게 존재잖아요. 그죠? 존재 자체는 나다. 그리고 내 존재가 너희를 이끌고 갈 것이다. 라는 임마누엘의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게 나는 나다. 라고 출애굽기 3장 14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3장은 그거에 대한 이름의 의미를 그러니까 나는 나다라고 한 그 나는 어떤 나냐라고 추가로 더 설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 출애굽기 3장 19절이죠. 나는 난데 그 나는 어떤 나냐? 지금 은혜와 긍휼의 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부를 것이다. 가라. 선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달라 그랬어요. 근데 안 보여주고 지나가는 것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원어에는 네 얼굴 앞으로 지나가게 할 것이다. 너는 내 얼굴을 구했지만 나는 그러니까 선 자체를 내 앞에 지나가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형상은 안 보여줬다는 거죠. 근데 알려준 거는 그 선에 대해서 알려준 거고 그 선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하고는 다른 거죠. 여기서 선은 뭐냐면 이 자체가 선이라는 거예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선이라는 거예요. 선의 기준이 사람들하고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32장, 33장, 34장을 이해하면 창세기 3장도 똑같은 맥락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을 알고 창세기 3장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똑같은 내용인 거죠. 똑같이 첫 아담을 보여주고 거기에 대해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에 대한 스토리가 창세기 3장이고 그 언어로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이름이 그래서 언제 주어졌냐? 바로 두 번째 돌판을 주면서 이 이름을 선포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제일 처음에는 십계명으로 들려왔겠죠. 지킬 수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서 다시 약속해 주는데 그게 두 번째 돌판이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돌판의 내용이 뭐냐면 나는 긍휼의 하나님이다. 비록 인간이 지킬 수 없더라도 그것을 너희들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멸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한 약속대로 끌고 가겠다. 근데 그 법이 그래서 새로운 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법을 우리가 새 언약이라고 하고 신비에 박아놓는 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마음에 새겨지는 법이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두 번째 돌판. 이 이스라엘의 타락 기사가 중간에 나오면서 양쪽으로 두 돌판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 멸할 수 있는데도 긍휼을 베풀었다. 그 내용이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행위, 노력, 결과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인간은 그렇게 결코 의를 행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인용하고 있는 출애굽기의 이 말씀은 자기가 택한 백성 끝까지 책임지고 가겠다는 맥락을 가지고 있는 본문이에요. 이렇게 막 이렇게 딱 편애한다는 그런 뉘앙스보다는요, 그죠? 나는 나다 그렇게 얘기한 그 나의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얘기해 준 본문이 출애굽기 33장이고요. 나는 나다. 근데 내가 너를 끌고 갈게, 그 얘기잖아요. 끌고 간다는 거는 네가 넘어지더라도 내가 너 보니까 불쌍해 죽겠어. 그래서 끌고 가겠다. 그 얘기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 내용이라는 거죠. 이거하고 똑같은 내용이 사실 호세아서에도 나오는데요. 호세아서 여러분 내용 잘 알잖아요, 그죠? 이 속색이는 여자가 있어요, 그죠? 집을 나간 거예요, 그죠? 창너지다는 이 고멜에 대한 얘기가 호세아서에 나오죠, 그죠? 그리고 그 호세아서라는 그 이름조차도 뜻이 예수와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보면 어떤 백성이냐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뭐 세상에 착한 놈이 있고 얘는 덜 착한 놈이 있어서 착한 놈을 택해서 뭔가를 해도 그런 게 아니라 전부 다가 긍휼히 여김을 못 받았던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있지만 예전에는 전부 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인데 긍휼을 베푼다는 내용이 호세아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불의하냐 이런 질문을 할 때 불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부 다 원래가 인간이 다 불의한데 거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건져내는데 다 그냥 말하자면 전체 인류가 다 그냥 말하자면 법대로 하면 전부 다 사형에 처하고 그냥 끝내도 상관없는데 말하자면 근데 무슨 이게 불공평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자들을 하나씩 불러내더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불의하냐 이 질문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왜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는가 라는 질문일 수도 있겠죠. 왜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느냐 이 질문은 그 맥락은 그 사람들이 생각에 깔린 생각들은 뭐냐면 왜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느냐 그런 의미를 가지고 대부분 묻는 거겠죠. 근데 왜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냐 이 자체도 사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복음을 나눴지만 그 질문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니까요. 사후에, 그죠? 근데 성경에서 천국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얘기했잖아요. 천국은 가는 곳이 아니라 오는 것이다. 킹덤 컴이지 우리가 뭔가를 해서 킹덤으로 고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킹덤 컴 온다고요.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만나면 다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오는 게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사실 잘못된 거예요.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옥에 하나님이 내려와서 강하에서 하나님이 지옥에서 우리를 끄집어낸다. 그게 구원이라고요. 그거를 다른 표현을 하면 애굽에서 건져낸다. 예. 그러니까 착한 행위로 천국 가고 못된 행위로 지옥에 간다. 그 개념 자체가 질문 자체도 잘못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착해서 천국 가는 거면 누가 있냐는 거죠. 여러분 야곱 한번 예를 들면 야곱이다. 그러면 그 어떤 사람들이 행한 그 기준에 의한 행위로 의하면 에서하고 야곱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런 행위적인 기준으로 볼 때 뭐 그렇게 도찐개찐이지 않습니까, 그죠? 야곱도 못 가요, 말하자면, 그죠? 아브라함도 못 가고 아무도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초두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린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모두가 긍휼함을 받지 못하였던 자였는데 이게 무슨 이유인가 어떤 이들을 빼낸다는 거죠. 처음부터 이렇게 딱 구분해갖고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러한 그러니까 출애굽기 맥락을 가지고 인용을 하고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도 그렇게 봐야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봐야지만 엿장수 마음대로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긍휼이라는 단어 자체가 불쌍히 여김이잖아요. 그죠? 사실 그 이스라엘에 대한 절절한 애정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이러면 뭐라고 되나요? 선택? 여기 이렇게 네 마음대로의, 그러니까 당신 마음대로의 주권, 그런 걸로 생각 많이 할지 모르지만, 사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표현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도 틀림이 아닌, 과언이 아닌 사실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구원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그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그게 참 불가사의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식이죠. 체험되지 않으면 고백할 수 없는 사실은 명제죠. 그죠? 여러분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냐고요. 뭐 하나님한테 여러분이 짱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짱하고 싶어서 이런 고백을 하냐고요. 아니면 누구 듣기 좋으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묻고 싶어요. 그죠? 아니잖아요. 그 어디서 그런 고백이 나오냐 이거죠. 그 고백 자체가 굉장히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고 인과관계를 뛰어넘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누구 들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립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디서 나오는 고백이냐 이거죠. 여러분, 이 체험되지 않으면 나오지 않을 사실 고백들이라는 거죠. 야곱과 에서의 스토리를 읽으면서 이 둘이가 바로 내 얘기였구나를 깊이 절감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고백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까 고멜 얘기를 했지만, 이 고멜이 먼 나라 과거 수천 년 전에 어떤 여자 얘기가 아니라, 이 고멜이 바로 나에 관한 거구나 를 알았을 때, 내가 긍휼하지 못했던 데지, 루하마였지. 근데 루하마로 바꿔주는 거야. 그죠? 그걸 깨닫는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네,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하는 얘기가 그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앙이라는 것도 다 달리 보이고, 그죠? 바로가 예전에는 죽일 놈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나를 대표하는 세상 임금의 대표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때 성경이 달리 보이고, 성경의 모든 메시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호소요, 그 재앙의 모습으로 계속 이거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지 않겠니 하는 나에 대한 계속 얘기를 하는 거를 깨달았을 때 우리의 인생이 다시 되돌아보면 쭉 해석이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나팔 불 때 주님 영광 나팔 부을 때 다시 오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진짜 그 나팔이 울려 퍼지는 것을 경험했을 때 이게 무슨 얘기다. 이 나팔과 함께,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가 온다, 파루시아 한다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읽었던 그 묵시의 개념이 크로노스 개념이잖아요. 시간 개념이 갑자기 시간 개념이 바뀌면서 그 역사의 개념에서 나에게 현실이 왔을 때 느껴지는 그 영원한 개념이 시간을 초월한 개념이거든요. 그걸 이해했을 때, 말하자면 부활의 경험이 나에게 먼저 경험이 됐을 때, 이게 바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구나를 깨달은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네 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가졌던 나의 선악과로 이분법으로 세상을 내가 기준에 대해서 이건 선이고 악한 것을 판단한 기준이 모두 허물어지고,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냥 머리 굴려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그렇게 되었을 때만이 사실 나오는 고백이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다른 표현하면 왕은 하나님이네. 그죠? 그런 고백을 누가 하느냐는 거죠. 누가. 그죠? 다 자기 이름을 날리려고 세상을 살아가고 그 이름 날리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자연인인데 그 이름까지도 부인하는, 내 이름은 그냥 없어질 이름이다라고 누가 인정을 하느냐는 거죠. 그럼 참 이름이 뭐다? 이걸 누가 고백을 하냐는 거죠.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 긍휼 입은 자들이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나는 나다라는 그분이
사랑이 하나님이라는 게 얼마나 다행이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읽는 모든 단어들 있잖아요. 뭐, 이게 쓴 교회, 뭐, 하나사랑, 뭐, 불공평, 뭐, 이런 모든 단어들의 주어가 그 근원이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언어도 그냥 막 인간들이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아까, 출애굽기 34장 19절에 내가 선을 너에게 지나간다가 한다는 건 내가 선이라는 게 뭔가 알려줄게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 선 자체가, 우리는 선이 뭐예요? 헌법이 바뀌면 선이 바뀌잖아요. 그죠? 시대가 바뀌면 바뀌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냥 하나님 그 자체다. 그러니까 불공평해 보일지 모르지만 무리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기분 나쁘지.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은. 그죠? 이런 불의라는 뜻 자체는 어떤 의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기준이 있고 이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의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불의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은 미안하지만, 자연인들에게 미안하지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기준인 거예요. 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할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자연인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싫은 말이에요. 이거 되게 싫은 말이에요. 저는 그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속으로 엿먹고 있네. 막 핑계도 그따위가 어디 있어. 그건 내가 하나님 한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되게 유치해 보이고, 그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주제인데, 그죠? 하나님 주권 얘기를 할 때는 되게 어려운 주제이지만, 그래서 그 고백을 한다는 자체는 사실은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안 해요. 그래서 그건 지식을 넘는 사실은 고백들이고, 그래서 참 지식은 체험이 되는 거고, 참 지식에는 그래서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찬송으로 표현되는 거고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한번 보자고요. 계속 그 사실을 전개해 나가는데,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니라. 이 주어가 잘 안 보이는데, 그죠? 이 문장에는 주어가 긍휼이죠. 그죠? 긍휼. 긍휼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 얘기잖아요. 어디로부터 오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 얘기잖아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다 아니다. 무슨 얘기예요? 누가 원한다고 해서 긍휼, 그러니까 누가 원한다고 해서 긍휼이 오는 거 아니다.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도 아니다. 다른 박질하는 자에게가 원인도 아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일까? 다른 박질한다는 게 무슨 의미죠, 여러분? 운동하는 거잖아요, 그죠? 운동 용어인데 옛날에 그 경기장 있잖아요. 달리기 경기를 할 거 아니에요, 경기장에서. 열심히 달린다. 열심히 달리면 올림픽 선수들이 열심히 달리면 나중에 뭘 줘요? 메달을 주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람 막 다른 박질해서 얻은 무언가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원한다고 하는 거, 인간의 원함에 의한 것도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노력에 의한 것도 아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렵게 얘기하는 건가요?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 그 표현이죠. 그래서 한 걸음 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 모세한테 얘기한 거는 그나마 좀 낫다 쳐요. 자,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까 15절은 모세에게 이르되 나오죠. 그죠? 요거는 이제 반대의 인물이겠죠. 바로에게 이르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바로는 모세에게 대비되는 인물일 테고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인데, 그럼 외국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이 출애굽기 9장 16절을 인용한 거에 너를 세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엑세게이로인데 이게 많이 쓰이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죠? 딱 두 번 쓰이는데, 고린도 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다 할 때 엑세게이로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뭐 바울이라네. 바로를 다시 살렸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세웠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말하자면 그래서 그냥 의역을 하자면 바울이 그러니까 자꾸 바울이래. 바로가 세상에 나타나게 한 것, 그러니까 바로가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다 그 얘기죠, 그죠? 왜요? 바로를 왜 말하자면 캐스팅이라고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그죠? 캐스팅. 왜 그러면 바로를 캐스팅했냐?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리라. 내 능력과 내 이름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때 능력은 무슨 능력이겠어요? 구원의 능력이겠죠, 그죠? 또 그 대비되는 심판의 능력, 구원과 심판을 너로 통해서, 너를 캐스팅해서 세상에 보여주고, 그래서 내 이름의 의미를 세상에 전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너를 세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움받은 바로는 뭐야, 그죠? 기분 나쁘게. 좀 좋은 걸로 캐스팅 해주시지? 18절. 그런즉, 더 나가서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여기까지는 좋아, 그죠? 근데, 뒤에 가면 똑같은, 대꾸로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완악하게 한다는 게 뭘까요? 여기는 뭐 앞뒤로 보니까 바로로 완악하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죠? 여러분, 완악하게 한다는 거 뭘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바로의 뇌를 뜯어 고쳐갖고 원래 바로가 착했는데 뜯어 고쳐갖고 뭔가 출애굽을 보여주려고 막 또 못되게 굴었다, 못되게 했다, 그런 느낌으로 들잖아요. 근데 완악하다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스클레리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굳어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든이라 이렇게 굳어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원래 의학 용어예요, 의학. 여러분, 노인들이 고집 세죠? 아닌가요? 두 가지예요, 그죠? 한 사람은 계속 고집이 더 세지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진짜. 뭐라 하지, 그거를? 하여튼 노인들이 어린애같이 된다고 하고, 이제 고집이 세지니까 자기가 그거를 아는 거를 더 강화해서 굳어지는 사람이 있고, 점점 더 연해지는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의학용인데 굳어진다는 게, 굳어지는 게 뼈가 굳어지는 거예요, 뼈가. 점점 굳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마음의 용어인데, 그죠? 의학 용어를 빌어서 인간의 마음이 굳어진다는 게 뭐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원래 뼈가 있는데 걔가 점점 굳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도 완악하게 했다는 말이 원래 이러한 마음이 있는데 그게 점점 견고해지고 굳어진다는 거죠. 원래 바로는 압제를 했어요. 안 한 게 아니라 원래 압제를 했는데 점점 더 압제한 거죠, 얘가. 여러분, 아까 캐스팅이란 말을 썼는데 감독이 배우를 캐스팅할 때는 왜 캐스팅해요? 예를 들어서 조연을 잘하는 배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배우들은 그 캐릭터를 유지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그게 자기 돈벌이니까, 그죠?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감초처럼 그 역할을 잘 하잖아요. 감독은 그런 역할을 잘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캐스팅해서 조연으로, 그죠? 혹은 주연으로 그 영화를 하나의 장면을 만들어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바로는 원래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뭐 없었던 마음을 뭐 이렇게 막 뒤집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캐스팅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했다는 그런 말이죠. 완악했다는 말 자체는. 그러니까 어떤 부정적인 인물도 그러고 보면 어떤 큰 목적을 위해서 뭔가 선발된다는 거죠. 심지어는 타락한 종교조차도
왜 있겠냐는 거죠. 이 세상에 싹 다 그냥 싹 쓸어버리죠. 하나님이. 그죠? 그리고 좀 잘 믿는 사람들만 싹 모아놓게 살면 이 세상이 얼마나 잘 돌아가겠어요. 그죠? 만약에 예를 들면 뭐 기독교가 진실이다. 그러면 나머지 종교는 싹 다 그냥 뭐 갈아엎든지. 그건 좋잖아요. 근데 남겨놓잖아요. 타락한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모세를 선택한 것도, 바로를 선택한 것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자를 그가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주제는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유. 근데 이 하나님의 자유가 왜 선을 이루기 위해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악으로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저 뒤에 가보면, 나중에 보면 그런 적 어떠하냐. 11장 7절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 입은 자는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해졌더라. 이 우둔해졌다는 것도 무감각하다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비슷해요. 지금 완악한 거란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둔해졌는데 그 우둔해진 이유가 나중에 보면 결국은 어디에다가 쓰이냐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냐. 이 신비예요. 그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느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소가 들어올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돼. 이스라엘이 우둔해졌는데 그게 이방인을 위해서 쓰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게, 그러니까 아무리 아무것도 뭘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푸주는 게 뭔가가 긍휼이라고 은혜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구원은 천국과 지옥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원래 지옥이에요. 원래. 근데 거기서 끄집어내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에서와 야곱 얘기를 두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고요. 우리를 위한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한테 고마워해야죠. 그렇죠? 아닌가요? 너무나 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 바로가 없었으면 이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이야기가 우리가 유산으로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 아니에요? 지혜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건 또 기분 나빠. 그래서 혹 네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뭐 하나님이 다 했으면 우리한테 뭐 따질 거 뭐 있어. 그죠? 뭐 허물을 따질 거 뭐 있어. 다 하나님이 다 했는데, 하나님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는데 우리한테 뭐라고 하면 안 되지. 뭐 그런 뾰로뚱한 질문이잖아요. 그죠? 그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답하겠어요? 참 어려운 질문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냥 일축해버려.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연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냐. 뭐 감히라고 이렇게 번역을 좀 강하게 하긴 했는데요. 감이라기보다는 의역이죠, 뭐. 근데 그냥 원어대로 얘기하면 아니다, 이 사람아. 그 얘기예요. 아니다, 오, 이 사람아. 그리고 이 사람아, 이거는 뒤에 이제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비되는 뉘앙스로 이렇게 쓰고 있고, 이렇게 질문하니까 아니라, 이 불쌍한 이 사람아, 아니다,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고요. 반문하느냐라고 돼 있나요? 여러분, 반문하다라는 게 뭘까요? 굉장히 긴 단어네요. 그죠? 옛날 개혁에는 힐문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힐문한다는 게 뭐 힐문? 국어 어려워요. 그죠? 트집 잡는 거죠? 트집 잡고 막 따지고 묻는 거예요. 힐문이라는 게. 그죠?
그래서 근데 반문이라고 지금 개혁 개정은 번역했는데 안티죠, 안티. 뭔가 반대되는, 그죠? 아포, 뭐뭐로부터 분리돼서 크리노마이 이건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죠? 크리노, 비판하다, 심판하다, 재판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판단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자기가 판단자라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위에 있고 자기가 사사죠. 우리 사사기 하고 있지만 본인이 심판자 되고 심판자 위치에 있어서 하나님을 밑에다가 죄인으로 놓고 하나하나 따져 묻는다. 그 얘기죠. 그 편이 반문하느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사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냥 뭐 하나님은 이래서 어떻게 보면 저같이 이렇게 구구절절 얘기해 주다 뭐 예석 어쩌고 야곱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버리죠. 뭘로요? 비유로 그냥 하나 얘기를 하는데,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네요. 이 지음을 받은 물건 플라스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알아나? 모를라나? 플라소 알죠? 플라소. 어디에서 온 말이에요? 플라소가 뭐예요? 뭔가 이렇게 빗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뭐죠? 야차르예요, 그죠? 야차르.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지만 그냥 의미만 대략적으로 기억하시면, 야차르라는 게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 2장에 나오죠, 그죠? 사람은 흙이래요. 근데 그 흙을 이렇게 막 빚는 장면에서 이제 야차르가 나와요. 그게 헬라가 플라소고, 그렇게 플라소 된 피조물을 플라스마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너는 그러니까 이 플라스마 아니냐. 근데 나를 왜 이렇게 빚었느냐 하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네가 하는 질문은.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선의 기준을 보면 아닌 거지, 그지? 자기를 만든 뭔가의 존재가 이건 불의하고 뭔가 불공평하고 하나도 안 맞고 거지 같고, 그지? 내가 하나님이도 그 세상은 이따위로 안 만들었을 텐데,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서 비유로 얘기한 게 토기장이 비유를 이렇게 하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것을, 하나는 천히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구약은 이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토기장이나 토기로 비유하는 곳이 많아요. 그죠? 시간이 많이 가서 생략을 할게요. 이사야, 예레미야, 욥기서 이런 데 가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잘 알고 있는 개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기장이 비유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이 쓸 그릇은 뭐예요? 천이 쓸 그릇은 뭐고? 근데 이제 이것도 상당히 의역이지만 원문에 보면 그냥 하나는 티메의 그릇이래요. 그러니까 존귀, 되게 값진 그릇이고 존귀의 그릇. 그러니까 원어 그대로 얘기하면, 또 하나는 여기 아가 하나 더 붙은 거예요. 티메하고 완전히 반대죠. 그러니까 하나는 원어 그대로 얘기하면 사실 수치예요, 수치. 그러니까 종기의 그릇과 수치의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릇이 있는데 하나는 종기의 그릇이고 하나는 수치의 그릇이래요. 그래서 22절에 더 나가보면 그 다른 표현으로 종기의 그릇을 뭐라고 하냐면 진노의 그릇이다 이렇게, 아니지. 종기의 그릇은 긍휼의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수치의 그릇은 진노의 그릇이다 이렇게 다른 표현을 하지만 다 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종기의 그릇이 있고 수치의 그릇이 따로 있나요? 있나? 여러분,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에요, 그죠?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죠, 그죠? 그쵸? 그 내용물이 그릇을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게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비유잖아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겠어요? 사람에 대한 지금 비유잖아요, 그죠? 뭔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어떤 뭔가 만드는 사람은 그 물건을 만든 뭔가의 목적이 있고, 그죠? 목적에 따라서 이런 그릇도 만들고 이런 그릇도 만들더라. 그 얘기하죠. 그럼 목적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큰 목적을 우리가 이해했을 때, 아, 이렇게도 만들고 이렇게도 만들다는 게 비로소 이해되지. 이 목적을 다 그냥 싹 날리고, 야, 어떤 놈은 천한 놈이고 어떤 놈은 쌍놈이고 어떤 놈은 하나님 마음대로 태어나게 한대, 이렇게 해버리면 그 위에 목적을 못 보면 이건, 그지? 그럼 난 쌍놈이 난 뭐야, 그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사람에 대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바로 얘기도 그렇고 이스마엘 얘기도 그렇고 다 어떤 목적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릇은 수치의 그릇으로, 어떤 그릇은 종교의 그릇으로 역할을 하고 사용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인간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당연한 질문이 나오겠죠, 그죠? 그 질문 자체가 벌써 기분 나빠서 하는 질문이잖아요. 선의 기준이 이미 본인에게 있는 사실 질문이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을 이미 판단하고 자기가 이미 하나님을 심판하는, 그게 여러분 인본이라고 그래요. 인본. 나는 절대로 천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얘기, 그러니까 어떤 게 천하고 어떤 게 귀하냐, 그거에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목적, 뭔가 목적이 있어서 좀 다르게 사용을 하더라, 그 얘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비유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요광을 만들 수도 있고, 지금은 요광 안 쓰나? 하나님이 도자기를 만들 수도 있다고요. 아니, 하나님 떠나서 그냥 인간이 요광을 만들 수도 있고 도자기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보기에 요광은 나쁜 거예요? 나쁜 건 아니라도 천하겠네, 그죠? 그러면 도자기는 좋은 거예요? 왜요? 아름다워서? 비싸서? 근데 실제로 여러분 생활에서 뭘 더 많이 써요? 요광을 더 쓰지 않나요? 도자기는 어때요?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맨날 닦아주기만 하고. 근데 요광은 여러분 오줌을 다 받아주잖아요. 누가 더 천해요? 누가 귀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요광은 더러운 거고 천한 거고 나쁜 거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걸 만든 사람들의 눈으로 보라는 얘기예요. 요광이 없으면 오줌 어디다 쌀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사람들은 하나님은 들고, 쉽게 얘기하면 나쁜 건 다 마귀가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럼 마귀는 요광만 만들고 다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눈이 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으로 세상을 판단하면 모두가 불공평한 거예요. 근데 그 위에 더 큰 목적이 있다 이러면, 그 목적이 무엇이냐를 이해한다면 볼 수 있는 것들이, 이해될 수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요광도 필요해요. 아니, 더 써요, 도자기보다. 제가 어디 고등부 사역을 할 때 어떤 학생이 묻더라고요. 지금 여름이에요. 막 모기가 막 사람을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 하나님은 왜 모기를 만들었어요? 전도사님? 감도사 땐가 하여튼. 야밤에 그것도 문자로 왔어. 그런 질문 할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 왜 모기 같은 걸 만들어갖고, 그죠? 여러분, 모기도 필요하니까 만들었겠죠?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보면 요광은 싸고, 그래서 도자기는 비싸지만, 그래서 본문을 잘 보시면 요광은 천하고, 그래서 요광은 깨뜨려버리고 도자기만 챙긴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요광과 도자기에 대한 차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잘 보시면 요광에 대한 긍휼이 나와요. 집에 가서 요광 보고 긍휼하면 22절에 한번 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깨버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고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 문장상 구조를 그대로 얘기하면 목적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의 진노를 보이게, 두 번째는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 그걸 원하기 때문에 뭔가 준비되어 있어요. 뭐가?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근데 그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노의 그릇의 목적이 뭐예요, 그러면? 그리고 그걸 오래 참으시고 간용하는 목적이 뭐예요? 결국은 뒤에 있잖아요. 23절 얘기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도자기는 요강한테 엄청 고마워해야 돼요. 그죠? 요강이 있어서 도자기 비싼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재료도 다르겠죠. 흙의 재료도 수준이 차이 나겠죠. 명품이겠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차별보다는 진노의 글에 대한 오래 참음, 간용을 오늘 본문에서는 오히려 강조하고 있다고요. 이게 똑같은 이스라엘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전부 다 진노의 그릇인데 박살내도 그만인데, 그죠? 물건을 만드는 입장으로서 싹 다 하고 새로 시작해도 그만인데, 모세의 이제 언어를 빌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끙끙하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했으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조금 낫고 누구는 조금 못한데 조금 나은 자를 건져낸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토기장의 비유가 원래 창세기 2장에도 똑같이 나오는 거고요. 사람이 원래 흙이라는 거예요. 다 흙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흙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뭔가 생명을 불어넣고, 그죠?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지어져 가는 모습을 이 야차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그 토기장의 비유로 창세기 2장은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노에서 뭐 결국 깨버린다는 그런 거에 강조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오래 참고 결국은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고야 만드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의 표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7절 가볼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심이라. 이게 로마서에 말하는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풍성함. 토기장이 비유인데요. 결국은 하나님은 명품 토기를 만드실 거예요. 우리가 제목을 사실 뭐 불공평한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사실 불경한 것 같지만 불공평해요. 진짜로. 여러분 불공평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꺼집어낸 거지. 똑같이 공평해봐. 다 죽어야 돼 그냥. 진짜 공평이면요. 그래서 이 불공평이 얼마나 위대한 불공평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에서 이렇게 불공평한 하나님이라고 제가 적었지. 뭐 하나님을 폄하하기 위해서 제가 옛날엔 제가 많이 그렇게 그런 역할을 많이 했죠. 그러겠습니까? 그죠? 우리 소그룹 때 그런 얘기도 한 것 같아요. 아닌가요? 뭐 대그룹 때 했나? 농사를 지러 가끔 가잖아요. 저갓집에 가면 깨를 심어요. 그러면 이제 이삭이 자라요. 그럼 그 이삭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자라요. 그죠? 이렇게. 그럼 막 모여 있어요. 그러면 이제 봄에 이게 무슨 역할을, 무슨 일을 농부는 해줘야 되냐면, 이게 솎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딱 한 2개 정도만, 2그루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다 뽑는 역할을 우리가 했단 말이에요. 이게 전지가위로 다 뽑고, 없으면 그냥 손으로 뽑고. 그러면 뽑힌 이삭들은 물을 거 아니야, 나한테. 아니, 니는 왜 나를 뽑았냐, 인간아. 쟤는 그러면 저는 뭐라 그래야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런 질문하고 똑같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 따지는 게 진짜 큰 목적을 모르니까 나는 왜 속아줬어? 왜 얘만 살렸어? 이런 질문하고도 같다는 거죠. 근데 그 농부는 결국은 뭘 하려고 하냐면 결국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작업이잖아요. 그 목적이 열매에 있듯이 우리도 그 열매의 목적을 안다면 이런 돌아가는 현상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주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많은 걸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는 걸 더 떠나는 거잖아요. 불신자도로 신이 존재한다는 건 다 그대로 본능적으로도 알고. 근데 그 하나님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거를 우리가 아는 걸 믿는다는 거잖아요. 다행히 사탄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유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농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가지가 이렇게 솎아내는 걸 보면 도저히 깻잎 나무 입장에서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세상에 줄줄이 펼쳐지는데 그 농부의 시각으로 보면 농부가 결국은 열매를 맺으려고 뭔가 하는 일들이 있구나라는 걸 이해할 때 우리가 농부의 마음을 이해할 때 그 농부의 사랑, 그 열정, 일함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 삶이 또한 이해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눈으로 볼 때 하나님 참 불공평해요. 그리고 실제로 돌아가는 것도 참 불공평해요. 그러나 결코 불의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코 불의하지 않을 뿐이 아니라 결국은 그들은 뭐를 고백을 하게 됐냐면 그 영광의 풍성함을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풍성함이라는 말이 뭘까요? 영광의 풍성함? 영광의 풍성함? 잘 안 와닿죠? 플루토스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웰스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부예요, 부. 영어로는 웰스 혹은 riches. 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부냐? 소유격이잖아요. 그죠? 영광이라는 부를 알게 한다는 거죠. 한 평도 없어요. 그죠? 땅 한 평도 없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많이 그럴게요. 그죠? 공영 면적이 있어서 내 땅이 있긴 있나? 그 땅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땅에 파서 이렇게 팔 수도 없고, 그죠? 내 땅 아닌 것 같아. 공영 면적이고 뭐고, 하여간에. 근데 그렇게 보면 별로 부자 아니죠. 근데 성경에서 진짜 부를 지금 소개하는데 그 부는 뭐냐면 다름이 아니라 독사, 영광이라는 그 자체가 부다. 진짜 부가 보이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그 BC카드에서 한참 유행한 광고 카피가 있죠. 그죠? 한 10년이 지났나 벌써? 뭐예요? 부자 되세요. 이렇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모자 써. 그죠? 부자 되세요.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모두 그러잖아요. 그죠? 부자 되세요. 덕담이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서 진짜 부는 영광에 부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 인사로 좀 끝내고 싶네요. 그죠? 여러분 부자 되세요. 아니, 부자예요. 이미 부자. 부자예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부자가 누구예요? 지금 하자가 되는 그 그룹의 아버지 보면 엄청난 주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참 누워있는 모습 보면 초라하죠. 그죠? 어깨 딱 되면 끝날 인생 같이 보이죠. 사라집니다. 수조 있는 재산도. 근데 성경은 영원한 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그 부를 영광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영광을 누가 만들어가냐? 놀랍게도 그 긍휼의 하나님이 우리 찌질이 못난 인생들을 참고 용납하고 관용을 하면서 끈질긴 인내를 통해서 만들어 가더라는 거죠. 심지어 이 세상조차도 다 멸해도 그만일 텐데 하나하나 인내심을 가지고 장정한 역사를 그려나간다는 거죠. 그 큰 신비가 너무 크죠.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린 딱 한 가지 사실. 아무튼 그 농부가 나를
뭔가 농사를 하고 있구나. 근데 그 농부가 무지막지한 무식한 농부가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걸 아는 거죠. 그거 한 사람이 사실 진짜 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자 되기를 기도합니다.